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또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 험난하고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사그러들거나 또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 항상 창념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입술이 우리 심령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그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또 병도 들고 또 걱정 근심도 많이 생기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그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들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와 더 나은 회복으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구하는 것은 문진수 집사님과 또한 한국에 나와 계시는 장바울 목사님, 그리고 이목희 사모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질병들이,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또한 건강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사역에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장바울 목사님과 이목희 사모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에 말씀을 공급받는 것에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집수 집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더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와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그 성도 위에 큰 능력으로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예,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또 천사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과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제 1년 후에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또 소돔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내려온 이유가 소돔 고모라가 정말로 과연 그러한지 보기 위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곳으로 소돔 고모라로 떠나가는 그런 내용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집회 때 많이 들으셨던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까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거기서 5명이 부족해서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정말로 롯이나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지고 10명까지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시는 그런 내용까지가 18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7장에서 우리의 어떤 신분,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마무리하고 말씀을 좀 18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외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레가 이름이 사라가 됐을 때 그 사라의 어떤 그 외적인 변화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느 그 집안의 아버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그런 의미이고 사레는 뭐 왕비, 공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어디 뭐 지금 우리처럼 어디 동사무소나 어디 구청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종교나 신도 그 신 자체가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의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어떤 큰 노력을 하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그 신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로 수련을 하거나 어떤 그 공부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대다수의 어떤 그 종교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이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겠다고 막 어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막 부르고 조르거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오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지만은 그 어떤 신성이나 성품, 능력,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 바로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어디죠? 경남 어디예요?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자전거 타고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어떤 그런 그 변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큰 것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그 지정의, 우리 안에 그 지정의가 다 일그러지고 비틀어져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이 저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의 그 구더기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것도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 그 이전에는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이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이름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단순히 그 이삭 한 사람의 그 씨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민족들이 형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바꿔주신 그 이름,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그 신분, 정체성이 바로 여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내가 믿지 않는 자였는데
믿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뭐 외형이 더 예뻐지거나 뭐 좋아지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나인데 내 안에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한 것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나라고 하는 그 신분, 누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 넌 누구야? 너는 뭐야?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다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어디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믿는 자들만의 구원받은 자들만의 독특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어디 뭐 취직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학교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것처럼 나는 똑같은데 내가 가진 그런 신분이나 학교, 직장 그런 것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야?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믿는 그런 신분, 그 정체성이 내가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그것이 바뀌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나라고 하는 사람. 그냥 김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신분에 대해서 내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보는 나, 늘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로만 계속 이렇게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고 새롭게 알게 해주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 네 씨로 말미암아 번창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100세에 그거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얻은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이 아들을 죽이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또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 믿음의 여정, 그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가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안 보고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자극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그 힘이나 강도가 내 정체성이 내가 확고하고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할 만큼 그렇게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그 믿음, 그 말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거래요, 새 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데 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거예요, 새 거. 새로운 거. 그냥 깨끗이 닦아서 그냥 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란 얘기예요, 새로운 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보시는 우리가 바뀌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18장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여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뜨거울 때 앉아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런 거 알 수 없겠지만은 자기가 사는 그 집에서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뜨거울 때 우리가 간단하게 사막 그런 날씨가 낮에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도 뜨거울 때 한낮에 물길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뜨거울 때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고,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대부분은 그 두 천사, 그죠? 두 사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세 사람, 셋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천사의 모습 가운데 함께 오시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성경에는 못 알아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은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히브리서 한번 봐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이것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은 부지중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브라함도 역시 여 오시는 그 천사들이 뭐 명찰을 달고 천사 1, 천사 2 뭐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평범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금방 이렇게 알아보고 나가기는 어렵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 나그네 환대하는 그런 그 법, 율법 가운데 그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서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그런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그 계기나 원인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영접했던 그 나그네들이 천사였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고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모습으로 그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대인들 사회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마을에 외지인들이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밤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그 집 중에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먹을 것을 이렇게 먹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뭐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옆집에 가서 먹을 것을 이렇게 얻어와서 주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맞이하는 사람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로 봐서 알지 못한 가운데 아주 뜨거울 때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거나 왕래가 없는 그 시간에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에도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면은 그냥 뭐 오거나 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이 아브라함 그 마음 안에도 이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는 없었다고 해도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기 주여 하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어떤 주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주인 뭐 그 대상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 주인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자기 집에서 유하고 자기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또 발도 좀 씻고 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뜨거운 한낮에 왔기 때문에 발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물도 이렇게 뭐 흔한 지역이 아닌데 물을 꺼내 가지고 발을 씻어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어떤 그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에게 대한 어떤 최대한의 대접, 그 배려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5절에 이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여기도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나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은 떠나가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자기에게 어떤 뭐 복을 주시거나 어떤 능력을 또 더하게 하신다거나
어떤 약속을 받기를 원하거나 그랬을 텐데, 여기 있는 표현에서도 그냥 좀 쉬었다가 마음을 상쾌한 후에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천사들 세 사람이 그럼 네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여기 그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 이 세 사람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그네 환대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말로 그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거나 또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 어떤 배려나 대접하는 거나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냥 하면은 뭐 친하지 않거나 뭐 낯선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환대하고 대접하거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고 낯선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어떤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더 많지, 그들을 이렇게 집안에 들여서 대접해주고 그런 것들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여인이 한 사람 나와요. 그죠? 삭개오라고 하는 그 난장이, 세리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행동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 옥합의 그 값이 얼마예요? 값? 예,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했을 때 그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에 해당하는 거죠. 1년. 거의 1년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좋지 않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저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것인데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고 그 돈 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그 경영이나 뭐 지출 수입이나 그런 것에 이해가 빨라서 아주 그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붓는 것을,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허비한다고. 왜 쓸데없이, 왜 이유 없이, 아니면은 왜 그것을 허튼 데다가 이렇게 쓰느냐, 그런 의미가 허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비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가 변화를 받고 난 이후에 남들한테 뺏거나 토색하거나 해서 얻은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은 4배로 갚고 뭐 재산의 절반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해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허비하는 거잖아요. 허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그 합리적인 거, 과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그런 것으로만 믿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돈을, 그 값에 그 향유를 부은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고 이 여인이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변화가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할 줄 아는 거예요. 허비할 줄 아는 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물론 그것이 뭐 허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거, 뭐 정말로 장기라면 장기, 돈이라면 돈, 뭐 어떤 것이라면 어떤 것도 자식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것인데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것이 그냥 각 개인의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는 허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식이라고 하는 거와 부모라고 하는 사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이해할 수 있고, 그거는 허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어떤 그 청년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원하는 거, 여자가 원하는 거, 뭘 원하지? 뭘 해줄까?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죠?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왜 그걸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러냐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걸 준비하는 사람 마음 안에서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그 허비예요. 허비.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허비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것을 허비할 줄 아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제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고 기름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떡을 얼마를 하냐면 세스하를 하는데 세스하는 12리터예요. 12리터. 12리터면 얼마예요? 12kg나 똑같아요. 12kg. 만약에 밀가루를 12kg로 하면 떡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한 마리 8kg잖아요. 한 말 반이네. 한 말 반. 그죠? 이 세 사람 왔는데 한 말 반을 해요. 그리고 가서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앞부분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시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 세스아가 그 풋노트 된 그 해설에 보면은 12리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 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최대한의 어떤 그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그네에 대한 그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그 관점으로 보면은 허비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땐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고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 또 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지만은 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냐고 하겠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누가 손님이 왔는데 막 가서 한우를 사다 한우 고기를 사오고 뭘 떡을 하고 잡채를 하고 막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이나 한 컵 떠다 주면 되지.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거. 왜 그런데 필요 없이 돈을 쓰고 허비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나 또 말이나 그러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내가 살짝 어떤 것으로 포장하거나 감추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속는 분이 아니에요.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포장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냥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우리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처럼 뭐 하나님도 이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임수나 또 어떤 거짓 포장이나 그런데 속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생각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속이거나 거짓이거나 감추거나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대접을 하지만은 이 대접하는 것은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말은 똑같은데 대접을 거꾸려면 접대가 되잖아요. 접대는 내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뉴스에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누구한테 접대를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유리한 어떤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가나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이나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대접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보십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예,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집 바깥에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을 먹고 아브라함은 옆에 이렇게 시중을 들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이름도 알고 또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이게 사라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지금 같이 이렇게 나온 그런 모습인데,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데 장막 뒤에서 막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속으로 웃은 거예요. 속으로. 그냥 피식 웃거나 그런 그 모습인데, 천사들이 그걸 다 아는 거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시치미를 뚝 떼고 안 웃었다고 막 우기는 거잖아요. 웃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이거나 감출 수 없어요. 여기 사라가 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말로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라의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건물에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일 거야, 없을 거야,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라가 피식 웃은 것도 다 알고 있고, 그 사라에게 1년 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17장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천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그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또 그 안에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원래 있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나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을 수 없죠. 이거는 그냥 불가능, 끝, 안 돼. 이거는 아무리 어떤 노력을 지금 어떤 아기를 낳는 어떤 방법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기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이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기한이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이 네게로 이 땅에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정한 때에 네게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복을 주어서 그 자손들을 창대케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 우리 찬송가 그것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8장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돌아오겠다. 정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17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들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들만 조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14장.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천국에 대한 약속,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46장도 한번 보십니다. 46장. 4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계획, 처음부터 끝, 시작과 나중 우리 이 인간 역사 이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5장 11절도 한번 보십니다. 55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영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그 마태복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1.1획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글자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점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그 지렁이 기어간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그 점 하나, 획 하나가 단어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데 그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 저거는 될 것 같아. 저거는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김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김동문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김동문만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김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로 그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요. 그 전에는 막 뭐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면은 아무리 작은 직장이라고 해도 그 규칙이 있고 거기서 취해야 될 행동들이 다 있어요. 그냥 집에서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없어요. 거기에 맞는 신분, 거기에 맞는 복장, 거기에 맞는 말, 거기에 맞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서 우리도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부모님, 또 형제간들, 주변의 지인들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옮겨질 수 있도록 허비할 줄도 알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허비,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 마음속에 지금 여기 나온 이 천사들처럼 이런 환대를 받는다면은 너무 어쩔 줄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갔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막 대접을 해주면은 어떻게 막 거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사람들 볼 때에는 정말로 낭비이고 허비일 수 있지만은 사랑의 그 안에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허비이고 사랑의 허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약속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 길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도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런 약속들도 희미해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해이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최종적인 그런 약속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며 더 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성도들 심령들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